그리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직접 정의해 주신 그 말씀들이 7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정의해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예수님에서 벗어나서 더 많이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 전체 주제는 생명이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음식에 비유하여 자기를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이 완전한 흑암이면 그 역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죽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그런 암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빛이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흑암과 영원한 죽음까지도 다 몰아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비춰준 이 빛을 받아서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겠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빛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자고 지난주에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더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세 번째 말씀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양과 선한 목자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양과 선한 목자의 비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7절부터 10절까지 나는 양의 문이다,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앞에 있었던 그 양과 선한 목자의 비유들을 풀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절부터 10절까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게 될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말씀은,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은 연결되는 말씀이고 같이 통으로 생각해야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비유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는 등장인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유에서 등장인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만 알아도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정리하며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의미가 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인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동물도 등장하고 사물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동물, 사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총칭해서 그냥 인물이라고 얘기합시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이런 겁니다. 양, 문, 그 다음에 절도, 강도, 목자, 문지기, 타인, 이런 인물들이 지금 이야기에 등장인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인물은 문과 양과 절도, 강도, 목자, 이런 인물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문과 목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절도, 강도는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문과 목자와 절도와 강도, 양, 이런 인물들이 담고 있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은 뭘까요? 여러분, 문과 목자로 비유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절도와 강도로 비유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한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쭉 있어 왔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누구였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 말라기로부터 해서 이제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그 중간기가 한 400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런 반성들이 포로 기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온전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예배의 중요성과 말씀 순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을 제대로 잘 연구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줘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잘 보존해서 이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를 연구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가르쳐 줘야 이게 유지되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서기관들은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의 임무들을 주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해서 순종하는 것과 또 말씀을 보존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에 관심을 모아서 열심히 그 일들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권위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후에 포로 생활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좋은 의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겨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로 생활 때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게 되고 서기관들은 형식주의로, 제사장들은 형식주의로 예배의 형식을 강조하게 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로 빠져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들을 쭉 읽어보면 그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얼마나 비판하시며,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시작이었는데 지금 성경이 사복음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의 하나님은 누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율법이 하나님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 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들조차도 재단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잘라 붙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들을 바꾸면서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거죠. 종교 권력자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양과 선한 목자에 비유해서 이들을 뭐라고 비유하신다고요? 절도요, 강도. 더 이상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사기꾼들이다. 아주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도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자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다 멸망시키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을 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처럼 포장은 그렇게 다 해놨지만 실제 그들의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양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믿게 될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양과 목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시편 23편을 필립 켈러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잘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잘 풀어냈냐면 이 사람이 목자였습니다. 목자. 실제 자신의 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 자기를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지금 양은 이렇다. 내가 목자의 경험으로 이렇게 양들을 쳐보니까 양은 이렇더라.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굉장히 쉽고 23편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전달되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5, 16년 전에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필립 켈러가 양들의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양들의 특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쉽게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양들의 특성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은 눈이 나쁜 동물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죠. 겁이 많은 동물이고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우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서서 잠자고 이렇게 완전히 드러눕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드러눕게 돼버리면 누가 일으켜주지 않는 한 그 양은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병이 들면 아프다는 것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손 못 쓸 정도가 돼야 그때 표가 납니다. 해충에 의해서도 쉽게 죽어버리고요. 자기 방어 능력이 거의 제로입니다. 눈도 안 보이고 방향 감각도 없으니까 맹수가 달려들면 도망갈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이런 상황이면 유순해가지고 목자가 이렇게 따라온나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가야 되는데 또 고집은 얼마나 센지, 양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때문에 염소와 사슴은 어느 정도 넓은 공간에 울타리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방목이 되죠. 근데 양은 그렇게 방목이 안 돼요. 늘 목자가 곁에서 지켜주고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풀을 뜯으러 양을 데리고 나가면 반드시 어둡기 전에는 그 양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우리에 집어넣게 되죠. 만약에 먼 곳으로 풀을 찾아서 이동했다면 해가 저물게 되면 임시 우리에다가 양을 몰아넣게 됩니다. 이 당시에 양의 우리는 보통 마을에서는 공용 우리를 사용했습니다. 공용으로. 왜 공용으로 사용했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때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는데 양을 키우면서 집집마다 우리를 다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공용으로 우리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조금씩 내서.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집집마다 우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우리에서 목자가 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우리가 있으면 목자들이 전부 다 나가서 다 지켜야겠죠. 이 공용 우리를 만들고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그 양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10장 3절 말씀해 보면 목자 외에 문지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공용 우리에서 양들이 다 섞여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고 목자도 양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용 우리에서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내 양, 네 양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가자 이러면 그 목자의 양들은 다 따라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다 확인해야 됐었다면 공용 우리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고 목자는 양을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죠. 그렇게 양들은 목자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멀리 풀을 뜯으러 갔는데 임시 우리에서 그렇게 지나는 동안 그 임시 우리는 말 그대로 임신 거죠. 우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죠. 튼튼하게 맹수의 공격을 방비할 만한 대비도 잘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이 없습니다. 임시로 만든 그 우리들은 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양의 문이라 얘기하고 있죠. 그 임시 우리에서 자기가 문이 되어서 양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문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임시 우리에서 지내는 양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면 다 죽게 될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은 반드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동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바로 양과 같은 상황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루빨리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임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 바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바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도 고집은 세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탄의 공격에 방어력 제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죽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 참 목자가 이들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절에서 6절 말씀은 양과 목자의 비유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7절에서 10절까지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 나는 좋은 목자다 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전에 양의 특성들에 대해서 쭉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목자의 특별한 돌봄이 없으면 죽게 되죠. 늘 목자가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밤중에 양들을 훔쳐가는 강도들, 그리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의 습격들, 여러분, 이런 존재들은 주로 어디를 공격해서 들어오겠습니까? 문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데로 들어올 것 같아요? 에? 여러분들 일하면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요? 문으로 들어가면 바보인 거죠, 그렇죠? 도둑도 문으로 들어가면 날 잡아가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고, 맹수도 문으로 들어간다면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들어가게 되고 양들을 죽여서 물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준비가 튼튼히 잘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어디를 잘 지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문만 잘 지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튼튼하게 준비할 거야. 너희들 우리 안에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문이 될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주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양을 많이 키우는 목자는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양을 지켰을 건데, 양들의 숫자가 적은 목자들은 공용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양을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그 문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돌아가면서 문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면서 문을 지키는 그 목자들, 그 문지기들,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양들이 문을 드나들 때 양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괜찮은지, 다친 데는 없는지, 뭐가 문제인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될 것인지, 목자들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문을 지키고 있는 그 문지기가 그 필요들을 채워준다는 거죠. 모두 다 내 양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필요를 채워줘야 내가 쉬고 다른 사람이 문지기로 또 여기를 지킬 때 내 양도 그렇게 돌봐주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목자들은 공용 우리에 드나드는 그 양들에게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살펴서 채워주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세세하게 살피고 있다.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킬 거야. 밤에 내가 문이 되어서 내가 이 입구를 지키고 있을 거야. 우리는 튼튼해. 그리고 내가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여기 들어오지 못해. 너희들 괜찮아. 안심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양들의 문인 예수님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헬라어 말씀으로 쭉 살펴보면 9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받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얻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이 헬라어 단어로 살펴보면 전부 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 영원하고 지속적인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뒤져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렇게 단번에 생명 주어진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임에 대해서 성경 계속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갈 때 너희들은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필요들을 세세하게 다 살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들 허락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돌보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시구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양들이 드나들 때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계셔서 쳐다보고 계시는 것,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 있는지 없는지, 기분은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필요들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늘 매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구나 라는 것 때문에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양들의 문이 되셔서 이렇게 해주십니까?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풍성히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나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해. 그거 자체가 너희들에게 복이야. 너희들에게 은혜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모든 부분에서 더 풍성히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해 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렇게 작으신 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무한하신 분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부둥치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계속 새로운 예수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예수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필요보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담임 목사가 압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필요에 대한 그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옵소서. 회복해 주옵소서. 성숙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이런 기도가 더 많이 된다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부분들을 더 심각하게,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해 갈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 직접적인 필요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 여러분 계속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제가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몸부림의 연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